참회문. 참회문을 보면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성자들이 다 참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참회만 하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면 참회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의 원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내가 그 원리를 확실히 터득하면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참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의 원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과 보응의 원리입니다. 우주의 변화는 인과 보응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 변화의 원리가 없다면 희망을 가져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원리가 없다면 한 번 정해진 팔자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팔자를 고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여를 하면 반드시 위력이 나타난다는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하신 성자들께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신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아는 노래가 나와서 막 따라 불렀는데 그 사실을 대중들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자신은 모르는데 옆에서는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니까 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참회를 해야 할까요? 한때 대산 종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보았는데 그 기도문 중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이라는 구절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르고도 지은 죄도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참회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고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경우에는 충고가 가장 소중합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아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자기는 모르는 것일까요?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수 없듯이 자기 그림자에 가려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야, 모르고 그랬을 것이다. 알면 그 사람이 그랬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랬대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야, 어쩌다 그랬나 보다. 다시 두둔해 주셨습니다. 어쩌다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실수 한번 하지 않고 무덤에 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각양각색의 실수들을 하고 삽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이 따르고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완전히 오픈을 해서 실수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충고를 하면 고맙게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도 적어지고 모르고 짓는 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참회를 할 때는 충고동지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자타가 다 인정하는 잘못은 쉽게 참회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강해도 참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를 잘 몰라도 옆에서 다 잘못했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참회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인과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참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조용히 참회하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참회하기도 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참회문에서 죄업의 원인을 탐진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법과 학마위부터는 탐진치를 다 졸업했을 텐데 학마위부터는 참회를 안 해도 될까요? 누가 참회를 더 잘하실 것 같은가요? 여래께서 더 참회를 많이 하시고 책임을 지는 분이 참회를 더 많이 합니다.
책임이 많으면 참회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나는 하나도 책임이 없고 모두가 저쪽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참회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이라도 확실하게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참회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참회라도 하는 사람은 자기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승님들은 천지공사를 하고 계시니까 늘 참회를 하십니다. 큰 살림을 하실수록 더 큰 참회, 끊임없는 참회를 하십니다. 그렇게 참회를 해야 전업이 소멸되고 앞길이 열립니다. 참회의 방법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습니다. 사참은 실지 당처를 찾아가서 참회하고 법신불전에 참회하고 그 일에 관계했던 인연들에게 찾아가서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참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윗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빌 수가 있는데 아랫사람에게는 눈물 흘리면서 빌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품 자리에 죄나 업이 있나요? 성품의 본래 자리에는 죄도 없고 업도 없는데 무엇이 들어서 죄도 만들고 업도 만들까요? 모두 다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돌리고 자성의 해광을 비치면 됩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은 사참이고 자성의 해광을 비치는 것은 이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참회를 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과거 업장이 소멸되고 앞길이 열립니다. 교무들도 제가 교도에게 참회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아이고, 교무인 내가 어떻게 교도에게 참회를 해? 교무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참회는 못해. 그러면 공부가 덜 된 것입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 어른에게 참회를 하고 법신불전에 참회하기는 쉽지만 당처에 직접 참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을 해보니까 진리전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당사자를 찾아가서도 진심으로 참회를 해야 속속들이 참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참회만 됩니다. 겉참회를 해서 상대방이 용서해주면 괜찮은데 몇 번을 참회했는데도 용서를 안 해주면 참회한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나만 잘못했냐, 나는 사실 이랬는데 라며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신불전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다짐을 하고 용기를 주십사 하고 간절히 참회를 하고 당처에 참회를 하니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그 뉘우침을 계속할 수 있었고 업장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과를 뉘우치며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으면 됐지 이참은 왜 또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참만 하고 이참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전을 보면 이참이라 함은 원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성이란 죄의 성질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성질이 텅 빈 그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해가는 것을 이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깨치지 못했으면 이참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참은 깨쳐도 할 수 있고 깨치지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깨치지 못했으면 죄성이 공한 자리를 믿어서라도 이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참을 하는 것과 이참을 하지 않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 경험으로는 이참을 하고 나니까 자학이 안 되었습니다. 사참만 하고 나면 계속 자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참을 통해 나를 원점에다 돌려놓으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고 다시 나를 믿어주게 되고 다시 나를 책임지는데 힘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이참을 하니까 홀가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직접 참여만 했을 때에는 그 뒤에도 내가 그때 참여는 했지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늘 분별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참을 하니까 그 분별심이 없어졌습니다. 내 스스로 자학하지도 않고 상대방에게도 분별 주착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서 그래서 이참을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며느리를 미워하다가 참회를 하면서 며느리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했다고도 하고 예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며느리가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별 효과가 없자 시어머니는 분한 마음도 나고 편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2번까지 편지를 쓴 것도 장하지요. 저는 그분에게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어 기운이 완전히 돌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이참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와의 사이에 안 좋은 기운이 풀리지 않을 때는 사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성의 해광으로 이 무명을 완전히 녹여버려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한 교도에게 염주를 주시면서 평소에는 바빠서 염주를 돌릴 틈이 없을 테니까 잠자기 전에 한 번씩만 돌려라.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원래 암흑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것 다 놓아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이 염주를 한 바퀴만 돌리고 자거라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일기와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사참과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과 속에서 완전히 생활화 습관화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 전형을 하도록 하신 저울 때가 일기입니다. 일기를 다 마치고 자기 전에는 염불을 하고 자야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염불할 시간이 없으면 단전호흡이라도 3번 하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단전호흡을 하고 염불하는 것은 이참입니다. 하루를 깨끗이 청산하고 군더더기를 털어버린 후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회광반조하고 자도록 일과 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참과 이참을 꼭 함께 해서 빨리 업장을 소멸하고 앞으로 후업을 짓는데도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주저함이 없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간급할 수가 있고 악행을 범한 뒤에 오히려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만히 볼 때 잘했다고 크게 자랑할 것도 없고 잘못했다고 자학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한 사람이 까딱하면 원망이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 꼴 보기가 힘듭니다. 답답하니까 또 자기가 해버리게 됩니다.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진급이 되는데 공부기를 잘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고개가 숙여지고 조심해지고 모든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진급의 기점이 되는데 잘한 것은 자칫 간급의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 해서 좌절할 것도 없고 무엇이 좀 잘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책은담에 하늘을 덮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뉘우칠 회자 하나 당하지 못한다. 미천 죄가 당 부득 일개 회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는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변화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한 번 지은 죄는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회문의 후반부를 보면 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참회를 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성불을 하신 분도 반드시 참회를 해야 합니다. 왜 견성하신 분도 참회를 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견성한다고 해서 즉시 모든 습관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업장이 한꺼번에 소멸되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하는데 도노돈수를 아무나 합니까? 도노돈수도 실은 과거부터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금생에서 볼 때만 도노돈수입니다.
견성은 목수가 겨우 먹줄 하나 얻은 것과 같은데 그것 하나 얻었다고 집이 지어지나요? 견성은 한마디로 공부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성을 해도 참회를 해야 하고 또 성불하신 분들도 정업이 있기 때문에 참회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업이 무엇인가요? 과거에 지은 업입니다. 과거에 지은 것이 성불을 했다고 특별히 용서될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해서 지난 잘못이 용서가 될까요? 성불하신 부처님도 과거에 지은 것은 이참과 사참을 해야 그 업을 녹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중생도 이 길로 전업을 녹이고 성자도 이 법으로 전업을 녹여야 합니다. 하여튼 죄업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견성하신 분이나 성불하신 분들도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과의 원리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거역할 수 없나요? 대종사님께서는 인과의 원리가 음양 상승의 이치와 같아서 거역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음양 상승은 어떤 과학자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인과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인과를 굴리고 활용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음양 상승의 원리처럼 인과 보응의 원리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로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과 보응의 원리를 녹일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참회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불교 정전에서 법원 주림을 인용하여 참회를 성심으로 한즉 중한업은 경해지고 경한업은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일과 속에서 늘 이참과 사참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고 하지 않고는 나의 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법연과 함께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천복에 의한 것이라면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복인 것 같습니다. 참회의 공덕과 무시선의 공덕을 비교해 봅시다. 먼저 정전에 오래오래 참회한 것과 오래오래 선 공부한 공덕을 어떻게 표현해 놓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참회문을 보면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선법에는 사람이 오래오래 선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선법과 참회문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무시선법에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라고 하셨고 참회문에는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라고 하셨습니다. 깨친다는 것은 오득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고 표현은 조금 달리 하셨어도 오득하는 대상도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결국 참회의 공덕과 무시선의 공덕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선은 모두를 털어버리고 근원에 돌아가는 일이라면 참회는 이참과 사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릇을 장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잘 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공부기를 잡고 지성으로 하는 분은 나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이가 들면 참회를 더 잘할 것 같지만 공부에 철이 나지 않으면 수자상, 아상, 비법상 등에 걸려서 참회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법사가 되신 시어머니보다 아직 법사가 되지 못한 며느리가 참회를 더 많이 한다면 시어머니의 공부길이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참회할 거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대산종사님께서 늘 부처님께서는 500생을 닦으셨다고 하니까 나는 5000생을 닦으련다 하시면서
대분심으로 출발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회의 방법에 대해서는 정전대의 50쪽부터 51쪽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참이라 외적인 현실 참회를 일으민 바 매일 마음을 대중잡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방법이니 첫째, 3세의 신구의 삼업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일체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과보의 두려움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요. 둘째, 마음을 챙기고 스스로 경계하여 고쳐나가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모든 악을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계문을 잘 지키는 길이다. 도력으로서 늘 업력을 대체하되 정업은 난면이니 빨리 달게 받고 고쳐야 한다. 둘은 이참이라 내적인 진리 참회를 이름인 바 성품의 반조에서 3세의 모든 업장을 녹여버리는 방법이니 첫째, 걸림없는 선정에 드는 길이요. 둘째, 연불 삼매에 드는 길이요. 셋째, 송주 삼매에 드는 길이다. 청정한 지혜는 다 선정으로부터 나는 것인 바 해일이 솟아올라야 일체 음기가 녹고 사기가 제거되어서 업장이 물러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에 이참의 방법과 사참의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공부길 잡는 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 51쪽에서 52쪽에 걸쳐 참회의 필요에 대해 자세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어에서는 복전농부와 죄전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들의 공부 상태를 진단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복전농부와 죄전농부를 설송요론을 행하는 것과 계문을 범하는 것으로 대별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면으로는 설송요론을 잘 지키면 계문 지키기가 훨씬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전과 복전은 같은 하나의 밭입니다. 심을 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죄전도 되고 복전도 되는 것이지요. 곡식을 심으면 아무래도 잡초가 덜 날 것입니다. 솔송요론을 잘 심어 놓으면 계문을 심을 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솔송요론의 실천으로 평대기 해가면서 공부하면 계문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태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 참회문의 요지에서 참다운 참회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여실히 깨닫고 믿어서 라고 하시어 진리를 오득하는 것이 참회의 전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참회문에서는 무비삼매라고 말씀하시고 무지선법에서는 제호의 일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덕만 봐도 내가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더구나 변화의 원리가 있으니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불변하는 본래의 대자리입니다.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자꾸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소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없게 할 수도 있고 그대로 경계에 끌려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은 변화의 원리 때문입니다. 결국 운전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승님들께서는 현재 계문을 범하고 있는 것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계문을 많이 범하고 살아왔더라도 죽기 살기로 담배도 줄이고 술도 줄이고 악구도 줄여가는 사람이 있다면 원래부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쟁투도 안 하는 사람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공부가 더 빠를까요?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더 많은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저절로 되어진 분은 오히려 변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들께서는 현재 그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는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길도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러는가? 지도자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천리를 달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좀 거칠고 사납다 하더라도
변화하기만 하면 천리를 달린다는 말씀은 앞으로는 제 역할을 하고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나운 말을 보면 고개부터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승님들께서는 사람을 볼 때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하지 않고 되는 대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분들 가운데는 참여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무개는 사람을 죽였어도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잡혀왔다고 억울해한다고 합니다. 몇 년간 교도소에 자원봉사를 하신 교도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소를 하여도 자기 잘못을 고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도님의 말씀을 듣고 참여만 해도 대변화가 되고 대혁신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는 전업을 정산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려고 작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사참하고 부지런히 이참을 하면 무서운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굽이굽이 잘못한 것과 아쉽고 미안한 것들을 점검하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을 챙길 수도 있는 것이 참회입니다. 참회한 만큼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참회는 횡재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100을 받아야 하는데 200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어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